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1017면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잠시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읽을 때 왕왕왕 읽지 말고 선포하듯이 따박따박 읽으세요. 읽으면 거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듣잖아요. 두 가지 복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저 얻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멍하니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아셨죠? 자, 10절 어디까지 읽었어? 9절 읽고 이제 10절 읽을 차례죠? 제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보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다같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79년도 그 중동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 그 바벨론 신전 그 예터에서 그 유적지에서 조그만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길이가 23cm, 세로가 10cm 정도의 원통형 쐐기 문자가 발견됐는데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였더니 여기가 전 세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이게 역사상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는 이런 평가가 붙었던 이런 쐐기 문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문서의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 이사야는 이 페르시아 왕 때 만든 문서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포로된 모든 민족들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에게 무슨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겠어요? 삶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학대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정말 해방의 소식이 들려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바벨론 왕국이 멸망당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동안 이국 땅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포로지 생활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의 삶을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불투명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돌아갔을 때 이렇게 빈털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서 뭐 먹고 살지? 농사는 지을 수 있을까? 땅은 제대로 남아 있을까? 적들로부터 우리 성벽이 없는데 우리를 누가 지켜주지? 예? 우린 자식 새끼들 어떻게 안 굶기고 살아가지? 이런 걱정이 고향으로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코로나와 또 엎친 데 설상가상 또 이런 수해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직장을 잃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이런저런 고통과 참 말 못할 아픔으로 신음하면서 남모르게 지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항상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실은 남의 문제가 안 보이죠. 내 문제밖에 안 보여요. 왜?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거든요.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막 심장이 턱턱 막혀오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면 사실은 예배 시간 안에서 말씀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게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에도 보면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문제를 크게 만들고 확대시키고 크게 불려서 두려움의 영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멱살 잡지 않아요. 뺨때기 때리지 않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장악하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항상 먼저 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항상 성경에도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새 단어가 나오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해줘요.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이렇게 분류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종이야 말씀하세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이런 굴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길 만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통령 비서실장만 돼도 얼마나 폼나고 멋지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분이 그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절대자 창조주가 너 내 종이야. 지금 포로 생활 끝나고 거지꼴 돼서 빈털터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저 백성들 루저야 실패자야 망했어 벌레 보듯이 그렇게 취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종이야. 넌 내 종이야.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에 무시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괄세해도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종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다가다 우연히 지금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마누라성 자꾸 억지로 끌려난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녀서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기분 내키는 대로 여러분들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 우리가 받았다는 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지명했다. 장관으로 지명했다. 하다못해 우리가 대학교 때도 대학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학에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고 거절당하면 다 못 들어간 거죠. 내 배우자가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절하면 또 모르죠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에 명문대학에 대학에 선택되는 것도 영광인데 하늘 보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야. 여러분 금요일 말씀에도 여러분 나누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나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거기 이유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택한 뭐라 그래요? 야고바 그래. 야고바. 이스라엘 사람들을 총칭해서 야고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우리 한민족 뭐 당군의 후예 뭐 이순신 장군의 뭐 후예 을지문덕의 후예 이러면 뭔가 폼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완용의 후예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이게. 근데 야곱은 사실 좀 그런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세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러면 뭔가 폼나고 기분도 좋고 으쓱해지는데 야곱 하필이면 왜 하나님 야곱 실수하고 아버지 등치고 형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넘어지고 능력 없고 이러면서 평생 살았던 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칭으로 야곱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왜 그럴까요? 너는 자격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자격 없어. 너 그렇게 약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실수하고 매번마다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연면에 빠지고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넌 거 알아. 그런데도 내가 너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일방적인 하는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교회예요. 칼빈과 루터와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노력을 해서 애써서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알미니안 쪽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 지극정성을 해야 돼. 구원받을 조건을 보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그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 같은 이런 정말 남 사기치는 인간 말종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나의 프렌드, 아브라함 자손아, 나의 프렌드라는 거. 어려워하지 마. 나 너랑 친구야. 나하고 상대하는데 어려워하지 마. 그럼 이게 우리 그 목자들하고 요즘에는 목자 모임을 못하지만 목자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내 앞에 안 앉으려 그래. 목사님하고 뭐 같이 만나서 얘기해요. 뭐 그러면서 앉으러 가면 또 직접 앉는 거는 부담스럽다고 다 저쪽에 가서 앉아요. 뭐 속상하지는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신방 가서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프렌드라는 거예요. 프렌드. 네 친구야. 나 어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을 열어. 그러면서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땅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데가 여러분 바벨론이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850km 떨어져. 그것도 직선거리가 1000km 이상 걸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 포로 이 땅에 있는 게 땅끝에 지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우주에서 이 땅끝에 버렸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참 원통하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고향 산천이 그리웠겠어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제가 이전에 그 미국에서 오래전에 미국 70년대 뭐 80년대 그때 이민을 갔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오신 어떤 성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80년대 그때만 해도 LA로 가셨었는데, LA는 그래도 한국 사람 교포들이 그때도 많았어요. 근데 얼마나 고향이 미치도록 사무치도록 그립고 보고 싶고 밟고 싶은 그런 고향 땅인데, 이 LA에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처럼 뭐 계속 TV가 한국 방송에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전화비가 있어서 마음대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LA에 저녁 때 되면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한국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그 시간을 교포들이 기다리는지. 근데 그 드라마, 짧은 그 드라마하고 뉴스가 끝나죠. 그럼 끝나는 말미에 꼭 나오는 노래가 있대요.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고향에 본 노래가 나온대요. 나의 살던. 근데 그 노래가 이제 배경음악과 뭐 아낙네들 빨래 소리, 시냇물 조조 전원의 그런 소리와 함께 청소년들이 부르는 그 합창단의 소리가 노래로 나오는데, 그 노래 나오면 다 운대, 다 울어. 매일 울었대, 매일. 그리워서. 사무치도록 고향이 그리워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땅 끝에다 우리 던져버렸구나. 나 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넌 나의 종이야. 내가 너 택했고 너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 싫어서 버린 거 아니다. 지금 너 포로로 이 땅 끝에 버려진 것처럼, 유기된 것처럼 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하등 국민이라고 취급하고 널 무시할지 모르지만, 난 널 버리지 않았어. 난 너 절대 버리지 않았어.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는 세상 친구들 옆에 막 붙어요. 세상은 막 붙어요. 다 친구래. 자기가 친구래. 나도 몰랐는데 자기가 내 친구래. 네? 그런데 어렵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요, 친구들 다 등 돌려요. 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뭐 자주 이렇게 왕래는 안 하는 친구지만, 친구 한 명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친구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는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 전화가 왔는데, 전화하는 친구가 아닌데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통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사업이 여러 가지 막 사기를 당하고 이래서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 처참하게. 그 망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친구들, 그전에는 뭐 너 좋다, 너가 최고다 했던 친구들이 아무도 전화 받으면 전화를 후다닥 끊어버려. 자기를 마치 무슨 문둥병자 취급하듯이 전화를 안 받고 피하고. 왜? 돈 빌려달라 그럴까봐. 너 돈 있냐 그럴까봐. 그러면서 제가, 야, 그래? 그럼 너 돈 필요하니?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목사인데 뭐 돈 있냐? 하긴 뭐 내가 돈 빌려주려고 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했더니, 그래도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전화 받아주고 너처럼 얘기해주는 사람이 친구 중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 있을 때 친구지, 친구는 싫어지면, 아니면 딱 이해관계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딱 배반해버리는, 이게 세상입니다.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해서 버린 거 아니야. 버린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러면 우리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싫어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아버지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곡해하시면 안 돼요. 응?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버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버려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은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적들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직장의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내 환경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나는 지금 공감이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초등학교를 4번 전학했거든요. 4번 전학했는데 그 초등학교 가운데 제가 가장 제가 여기 용인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용인에 있는 용인 국민학교죠 그때는. 근데 용인 국민학교 여기 처인구에 있거든요. 그 학교 골목을 이렇게 집으로 가면 골목을 이렇게 긴 골목을 지나가는데 골목을 지나가면 꼭 거기에 보면 학교마다 꼭 그런 형아들 있잖아요. 애들 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주머니 돈 내 그래가지고 10원에 한 대 이런 형들이 꼭 있었어. 근데 학교 가면 그 형들하고 그 무리들이 거기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삥 둘러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마주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무서워서 큰일 났네. 이러는데 그 순간에 무서웠다는 순간에 2살 위에 우리 누나가 뭐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장균아 가자 딱 이러잖아요. 그럼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거기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까짓거 이러면서 까짓거 같이 맞지 뭐 누나랑 이러면서 우리 누나가 뭐 나를 위해서 싸워줄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해요. 지금 세상에 다 놀랄 일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놀랄 일이잖아요. 인생이 다 놀랄 일. 저 나오는 게 두렵고 저 사람 때문에 두렵고 어떤 일이 터질까 놀랄 일 투성이 세상이 다 놀랄 일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놀랄 거는 하나님이 네 옆에 있다는 이게 놀랄 일이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 진짜 놀랄 일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게 놀랄 일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예측하지 못할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 너무 머리 굴려서 미래를 억지로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뭐 맞는 것도 없지만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어떤 미래가 와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그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3가지 적극적인 말로 주어집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줄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얘네들이 이렇게 쫄고 두려워하고 한심해 보였으면 내가 너를 계속 지금 당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옛날에 굳세어라 금수나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굳세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will strengthen you. 너에게 힘을 주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네가 오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오늘 네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굳세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IQ, EQ 그래가지고 EQ가 또 중요해. 요즘 EQ 얘기 안 하죠. 뭐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AQ 들어보셨나요? AQ? Adversity Equotient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역경지수라 그래요. 역경지수. 아이들을 너무 그냥 진짜 뭐 온실 속의 채소처럼 이렇게 막 키우니까 애들이요 조금만 힘들면 군대 가도 탈영하고 뻗떡하면 약 먹고 마약하고 어디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해요.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이 너무 그냥 유리잔 같은 거예요. 역경지수예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그 격투기 선수 가운데 정찬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예요. 전 세계 4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선수거든요. 코리안 좀비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알죠? 이 선수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참 그렇구나 싶은 거예요. 뭐냐면 경기를 딱 땡 시작하잖아요. 그럼 5분 되면 내가 이기겠다 지겠다 한 번에 딱 안 돼요. 이 선수의 몸놀림, 힘, 기교, 파워를 딱 보면 이거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내 기교와 내 힘과 나의 이것으로는 안 된다. 포기하고 싶다. 안 된다. 관둬야지. 어떡하지? 끝났다. 항복해야지. 그러는데 제가 먼저 항복한대요. 그만둬야지. 항복해야지 하는데 제가 먼저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5분을 견뎌서 이겨내는 경우가 버텨서 이겨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남자들이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버티기가 싫은 거야 이제. 요즘에 저는 제일 공감 가는 프로가 나는 자연입니다. 저기 가서 집 짓고 쌍추 키우고 오이 키우고 그러면서 그냥 산삼이나 캐고 너무 좋다. 그러다가 이제 수염이나 촥 나도 엘리야처럼 그냥 탁 올라가면 좋겠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못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표를 넣었다 뺐다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선교지에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냥 다 내팽개치고 이제 좀 내려놓고 들어가고 싶대요. 못 버티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못 견디겠대요. 그런 분이 3분의 1입니다. 선교사님들. 그런데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로 절대 안 돼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견디고 오늘 버틸 수 있는 힘을 내가 엎드림으로 구할 때 그분이 부어주시면 오늘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은혜로 버티고 나면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또 내일의 힘을 주세요.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그런데 무의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버티는 게 아니라 깡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애썼다 그러실 날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저희 이모부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부산 신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시다가 한 5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성도들 한 300여 명 되는 교회 평생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이취임식을 하고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이모부를 찾아뵀을 때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다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취임식, 퇴임식을 마치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울고 싶어서 올라가셨대요. 올라가서 엉엉 울었대요. 70 넘으신 노구의 머리가 허연 노 목사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엉엉 대속통곡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버티는 거야.
잘 버티면 돼. 예. 그러면서 그 강인해 보이는 목사님이 엉망 우셨다는 그 얘기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 40년 목회하시는 그 머리가 허연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참. 제 목회 신학교 갈 때 그 같이 동기들이 70명이 입학을 했거든요. 학부 때. 근데 그 동기들 가운데 여러분 절반이 나가 떨어졌어요. 목회를 그 현장에서 100개 들고 다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전장터에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이제 100개를 들고 떠날 때 나가 떨어졌잖아요. 못 버틴 거예요. 못 견딘 거예요. 아, 견디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버텨낸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버텨낸 거예요. 버텨낸 거예요. 그 인생의 자리,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굳세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근데 그분이 주셔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런데 너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버티게만 버텨. 그냥 잘만 버텨. 굳세어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소말리아 우리 해적들에게 피납했던 한국 그 선박 3호 주얼리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가가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시켜가지고 극적으로 구출해내거든요. 화면했잖아요. 그때 나라가 국가가 국민들한테 잘 버티세요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팔섬에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서 구출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잖아요. 우리 보고 잘 견뎌라 잘 버텨라 그러면 된다가 아니라 잘 버티고 견뎌내 내가 굳세게 하는데 버티다 보면 내가 도와줄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뛰쳐내려오신 게 2000년 전에 성육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승리의 교두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십자가를 교두보 삼아서 버티고 승리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른손, 하나님 오른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력 투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비서시키지 않고 누구 시키지 않고 적당히가 아니라 내가 직접 도와줄 거야. 집중해서 널 딱 붙들어 줄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약속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죠. 저도 목회를 해보잖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저도 수석 목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후배들도 목사들 부교육자 시절 보면은 들어오는 목사들을 전도사들 보면 막 재능도 많고 막 자격증도 많고 똑똑도 학벌도 좋고 카리스마도 있고 막 설교도 기똥차고 막 야 얘는 큰 목회 하겠는데 재주도 많고 재능도 많고 대단한데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얼마 못 가서 못 버텨요.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런데 몸도 약하고 학교도 겨우 신학교만 나오고 좀 빌베려 버리고 존재감도 없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5년, 10년, 20년 진득하게 버텨내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잔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인 건 다 큐티를 잘해요. 다 큐티 잘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요. 내 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인간적으로 설치지는 않는데 잔잔한 영향력을 주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에 붙들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의로운 오른손. 의롭다는 말이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룩한 손은 잘 들으세요. 의롭고 거룩한 손은 정결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정결한 자를 붙들어. 불의한 자, 사특한 마음 품은 자는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손에 붙들릴 만한 자가 되었는가 나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건 문제가 안 돼. 가난한 건 문제가 하나님이 다 메꿔주셔요. 하지만 내가 거룩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개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내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면 내가 회개와 겸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로 하나님의 보혈이 흘러들어와서 나를 용서하고 치유하신 뒤에 이제 기초강사가 깔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막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로운 오른손에 하나님의 강건하신 붙들려면 내가 의로운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으로 삼아요. 이 말씀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 다 자기 말씀이라고 얼마나,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굳세게 할게, 도와줄게, 오른손 붙들어줄게, 아멘, 할렐루야. 역시 근데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에요. 모두 다 자기 말씀이에요. 제가 부산에 살아갈 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배구를 많이 했어요. 배구를. 그래서 이제 지방애끼리 이제 대학 배구 때라는데 한 번은 제가 놀래 자빠진 게 막 여기 이겨라 막 말씀도 선포하고 막 여기서 막 서로 이기겠다고 하나님 우리 편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무슨 저들이 이제 저쪽 팀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가 기겁을 했잖아. 무슨 찬송가를 부르냐면 마귀들과 싸울지 이러는 거야. 졸지에 우리가 마귀가 돼버린 거야. 그럼 우리를 막 질 수 없다고 그래도 거기도 막 저 산지를 막 이러면서 뭐 저 대적 블레스 이러면서 막 졸지에 블레스 되고 막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배구 이기겠다고. 하나님이 다 지 편이래.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그 링컨이요, 남북전쟁 그 치열한 전쟁이 한참 중일 때 백악관 창문에서 고뇌하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서 그리고 마음 졸이고 있는데 참모가 와서 막 링컨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니까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그거 걱정합니다. 남과 북이, 남군 북군이 똑같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 남군 북군 똑같이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링컨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우리 중에 다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데 남과 북 우리 중에 정말 어느 쪽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링컨이 그거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거룩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철저한 회개와 부서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와만 달라고. 하나님 힘만 빌리겠다. 여러분, 더러운 컵에 물을 부어줄 수 없듯이 거룩의 문제를 타협해버리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 역사할 수 없어요. 붙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 과정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떤 역사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시고 싸워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고 수치 주고 너희를 싸웠던 저 대적했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지금은
레슬링이라고 하는 뭐 스포츠가 뭐 쇼다르가 인기가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근데 항상 시나리오가 이래 왜 2대2로 이렇게 편먹고 싸우잖아요. 터치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한 사람 뭐 이왕표, 김일, 그리고 일본 사람, 뭐 나카무라 하고 뭐 이렇게 와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반에는 항상 우리가 맞아. 하여튼 피 터지게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제 김일이 빡빡이 아시죠? 몰라요? 나랑 뭐 비타면서 뭘 그래. 기밀이하고 이제 터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밀이가 막 빡치게 가면서 어떻게 해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 이기잖아요. 그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이래. 두 분이 싸우는데 이걸 해보나 마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없이 덮어놓고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을 그게 아니라 내가 괜히 흥분해 나서서 싸우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잠잠히 하나님 움직이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엎드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 적이 나를 맞받아치는 방법으로 나도 똑같이 받아치면 적하고 똑같은 수준. 그런데 하나님 임재 앞에 기다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 수준의 역사 개입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 포로기 백성들이 노예 생활 빈터털이 아무것도 없이 보호막 없이 지금 광야길 걸어오는데 강도만 만나도 덜덜덜 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하나도 없어요. 부도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현실의 끝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돌아가면 농사는 어떻게 될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건사하지?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에 보면 신수라는 말이 있어요. 신수 뭐냐? 신의 계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 같은 사람 별명이 신수 이창호예요. 예전에 누군지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이창호인지 조은현인지 그 구단하고 아마추어 뭐 5단 7단하고요 한 10명하고 대국을 했어요. 근데 아마추어들은요 많이 보면 10수 20수를 본대요. 근데 신수는 100수에서 150수를 본다는 거예요. 많으면 200수를 본대요. 앞에. 무슨 말이냐면 아마추어가 볼 때는 우리 수준에 볼 때는 길이 없어요. 지금 길 안 보이네? 큰일 났네? 그런데 신수는 하나님의 수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부한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뭐 이 집사 저 집사 만나가지고 맨날 잡담이나 하고 뭐 부동산 얘기나 하고 그래봐야 교회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아무 쓸데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회의를 안 하거든요. 회의 많이 하는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신수를 구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애 하나랑 또 머리 나쁜 애 하나가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열심히 회의하고 얘기하고 칼국수 사명이 가면서 얘기해봐야 결국에 여러분 머리 나쁨에 극대화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더맨더머 있잖아요. 더맨더머.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더맨더머 어떡하지 동네 아줌마들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수를 구해야지. 왜 세상 사람들 만나고 만나도 꼭 믿음 있는 사람들 만나면 괜찮은데 이렇게 믿음 없는 이런 있잖아. 옛날에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권사님들 있잖아.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리 와 칼국수 사줄게. 칼국수만 먹여가면서 막 그래서 엉뚱한 부동산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다가 집으로 들어. 뭐야 이거 더맨더머 하다 온 거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적조들을 싹 걷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에 보이지 않았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버러지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이니까. 너 벌레라는 거 인정해. 너 이렇게 연약해. 너 밟으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야. 너 그거 인정해. 겸손해. 이 말씀하시. 이 인정하는 겸손의 낮아짐까지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고 영적인 동분서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구속자는 하나님 여호와야. 어? 엉뚱한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영성은 여러분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 기도하다가 이것하고 기도는 뭐 옵션으로 하고 이것저것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아니라 기도가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다른 거 붙들면 역사 안 합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해보다가 기도는 옵션이니까 그래도 그걸로 한번 기도해봐야지 이거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백날은 소용없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 옛날에 보면요 이게 새벽 기도 갔다가 동네 이제 집에 가다가 서남당에 있거든요. 서남당 가서 돌 던질 성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절에 가고 또 시주도 안 해? 이게 뭔지 아세요? 그들 말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영적인 분산 투자라는 거래요. 어? 제가 놀랄 건 이제 신방을 한번 갔는데 집사님 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집에 갔더니 세상에 초를 켜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에 마리아상이 있고 거기에 또 불상 애기 동자 불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기겁을 했어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쩌다 하나님 하나 걸리든지 부처님 걸리든지 그래가지고 안 돼.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 15절 왜 그래야 되는가?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다. 16절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르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로밤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 플랜이에요. 여러분을 새로운 타작기로 만드시겠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버르지같이 약하고 열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기를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이들 치유받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종착지가 뭐냐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새 타작기처럼. 응? 야 너희들 치유받느라고 이렇게 오느라 고생했다. 이제 푹 쉬어라. 그게 아니라 너 군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고 싸우고 직장생활하고 힘들어 이제 은퇴하고 이제 조용히 신앙생활도 좀 조용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플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카로운 새 타작기. 네? 중동지방에 보면 곡식을 마당에 쫙 널어놔요. 말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터는데 이 타작기로 껍질을 벗겨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야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 타작기 성령의 능력으로 새 타작기로 너를 사용해서 너 그토록 짓밟고 무시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열강들을 곡식 까부르듯이 그렇게 너희들 저들을 털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 영적인 대적들에게 여러분들이 밟히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쪼그라들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반격을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성의 극체는 그래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동적인 견뎌라 이겨내라 버텨라 이겨냈지 그게 전반적 끝이 아니라 결론은 이제 네가 공격할 차례다. 너 사단에게 역습 너 공격당했지 잘 버텼지 이겼지 이제는 네가 할 차례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타작기. 여러분 여기까지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새로운 타작기로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여기 말씀 17절 말씀 보세요. 17절부터 여러분들 이 새로운 타작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역사를 주세요.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부터는 17절 말씀 잘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가련하고 혀가 마르는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영어 성경에 보면 I answer는 대답. 근데 이 answer는 응답, 대답이 아니라 해결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타잡기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간구하는 것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걸저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말도 안 되니 어떻게 헐벗은 산이 강이 되고 광야가 되고 마른 땅에 샘이 터져요? 이거 뭐예요? 기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타작기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 오늘 제목이기도 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무리가 보고요. 무리가 보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가족들, 이웃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가정에 역사가 나타났구나. 저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구나. 모든 자들이 보고 야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셔야 되겠어요? 새로운 하나님 쓰시는 타작기까지. 하나님 두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떨지 않게 해주세요. 극복해. 이게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에 여러분들이 붙들 만큼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리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 것, 물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물이 워터파크 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 없으면 생명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구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받는 사람은 받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지는데 병 치유받은 사람은 12의 혈병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딴 사람들은 장난처럼 예수님 만졌어요. 장난처럼 예배드렸어요. 예수님 연예인처럼 취급했어요. 유명하니까 악수나 한번 해보자.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 근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예수님이 날 치료해주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나 죽습니다. 이대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을 덥석 잡을 때 능력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물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오늘 뭐 은혜 안 받으면 다음 주 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안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나 지금 받지 못하면 나 죽습니다. 이 혈병 여인처럼 나는 오늘 살아야 됩니다. 가련한 자가 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이 생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살리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받으면 난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타작기,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여러분들 마음 신비에 새기시고 두려움 때문에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에 한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절박함 가운데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말씀을 붙들고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의로운 산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사특함과 나의 거짓됨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상대할 만한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이 물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는 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포로기 백성들처럼 우리가 포로된 마음처럼 마음이 무너져 있고 결박되어 있고 하나님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앞날과 이 코로나19와 아버지 또한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그 의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 때에 하나님, 보라, 내가 너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새로운 타작기로 삼으리니.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짓밟던 세상과 우리를 조롱하던 마귀와 하나님 악한 세상 두려움의 대상들 이제는 내가 역습하고 저들을 깨뜨리며 파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정말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새 믿음과 새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행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질심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드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이 결박되어 있고 하루 한 날도 예측할 수 없는 이 현실로 인한 두려움과 놀람과 떨림이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지라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라 약속하신 주님, 그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나님 의로운 자리에서 하나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겸손해지며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모난, 나의 고집과 아집이 철저히 포기되어질 때, 내려놓아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